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312쪽에 있는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은혜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은혜는 사랑을 주는 신세 또는 혜택,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누구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누구누구로부터 받은 은혜로 혜택을 얻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고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나에게 은혜를 베푼 누구누구에게 나는 신세를 진 형편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길의 향로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180도의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해 어떻게 처신했느냐에 따라서 또 그 인생길의 향로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그 이후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망은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은혜를 잊었다, 망은. 받은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20살이 되면서부터 하루에 뇌세포가 10만 개씩 죽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우리 신체 발달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22세까지가 최고 성장이고 그부터는 노화가 됩니다. 성장이 안 되고 퇴보되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살이 지나면은 하루에 10만 개 뇌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만 개면 30년이 되면은 10억 개의 뇌세포가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은 얼굴은 기억하는데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것을 기억했던 뇌세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주 받은 은혜를 깊게 각인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뇌세포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내용은 잊어버린 채 껍질만 어렴풋이 생각나게 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과거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은혜를 받았지요. 스승에게, 선생님에게 은혜를 받았지요. 어떤 경우는 친구로부터 은혜를 받았지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에 기억되는 은혜는 많지 않습니다. 왜요? 망언했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망언하는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소리 하네?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망언하는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내가 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려고 했던 마음을 접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망언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죠. 두 번째, 배은이 있습니다. 배은. 은혜를 배신했다. 배은 망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배반하는 것이죠. 그 도움을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날 사자 한 마리가 산을 가다가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냥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깊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함정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됐습니다. 굶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토끼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함정에 빠졌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사자가 토끼에게 눈물 흘리면서 사정을 합니다. 마음 약한 토끼가 사자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을 살려주면 나를 잡아먹을 게 아니에요. 아니, 나 절대 잡아먹을 게 아닐 거라고. 그래서 토끼는 큰 나무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그 구덩이에 집어넣어 줬습니다. 사자는 그 나무가지를 이용해 큰 나무를 이용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깥에 나오니까 사자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3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맛있는 먹잇감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끼에게 말합니다.
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깜짝 놀라서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당신을 살려줬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토끼가 사자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마침 그곳을 여우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여우가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아이고, 사자왕이시여, 그러면 이 토끼가 왕을 구해주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보여주세요. 그러자 사자가 함정으로 다시 뛰어들어가더니 이렇게 하고 있었지 하고 말을 했답니다. 이에 여우가 그럼 원래대로 그냥 그렇게 계십시오 하고 말한 후에 토끼에게 빨리 도망가자 하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소우에 있는 한 이야기죠. 배은망덕한 사람은 더 이상의 은혜를 그 인생길에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 놓은 업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의 그 이후 세 번째는 보은입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내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 그것도 보은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목적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줄 때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도 보은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보은하는 다른 방법은 본인이 은혜 받은 방법대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도움처럼 나도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도 보은의 한 방법입니다. 보은의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크게 성공해서 내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보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은하는 사람은 더 크고 좋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보은하는 사람은 훗날에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누구에서든지 우리는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받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은혜 받은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망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럴 경우는 없겠습니다만은 배은 망덕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보은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이후의 처신은 내 인생의 미래의 행로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주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죄에서 자유한 존재가 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것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삼아주셨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내용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보응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보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세우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보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주신 것은 작은 자 나에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을 나로 하여금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즉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은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삼아주시는 그 베풀어 주시는 목적, 그것이 뭐냐? 오늘 8절 하반절부터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즉 은혜 받은 자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인지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보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보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9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목적이다 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 보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인지하는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완성해서 그것을 세상에 보여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10절의 내용이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하여금 세상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세상 권세자들이 갖고 있는 지혜보다 더 크고 오묘한 지혜를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보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에게 알리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인지하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인간의 명철이나 논리, 인간적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세상 것으로 교회를 섬겨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경륜이신 크고 놀라우신 위대한 계획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지혜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실 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은할 줄 아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보은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의 경륜을 가지고 그에게 맡기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와 교우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교회와 교우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성도 여러분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담으셔서 세상에서 하늘의 뜻을 이뤄내는 능력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입은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은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해주시고 땅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세상에 증거해 보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